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철로역정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은혜 받으시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은요, 철로역정 7장의 내용으로 이제 언약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 다들 읽어오셨죠? 네, 읽어오셨으리라 믿으면서 함께 7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헛됨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만 판매하는 시장, 그곳에는요, 쾌락, 유흥, 방탕한 것들이 세속적 물건들만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요, 그곳을 지나면서 한눈 팔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이 헛됨의 시장을 잘 통과합니까? 못 통과합니까? 잘 통과는 하는데 이곳에서 신실이라는 좋은 동역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헛됨 이 시장에서 진리를 팔고 영원한 것을 사기 원하는 이 신실과 크리스천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 헛됨의 시장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재판에 넘기고 결국 신실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소망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와, 세상이라는 건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보며, 이 장면을, 이 신실의 순교 장면을 보며 소망은 순례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과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순례길을 걷자마자 누굴 만납니까? 모르시나요? 사심, 세상 집착, 돈 사랑, 구두쇠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일도 다 하면서 이익을 얻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도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크리스천은 이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이익에 따라 이용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며 단호하게 그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 험난한 길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 마침 이 험난한 길보다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험난한 길보다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들은 샛길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샛길로 빠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갈 길과 샛길이 나란히 펼쳐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며 걸어갑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 왼쪽을 보면 초록색 평야가 보이죠. 저기가 샛길 초원입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에 갈색 길이 있는데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다가 꺾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길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완전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길이었기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되돌아가는 길은 힘이 들죠. 되돌아가려 하니 그때 장대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돌아가는 그 길이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강물이 불어나 버려요. 그래서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게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두 사람은 작은 쉼터를 발견해서 그곳에 몸을 누이고 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여기까지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 쉼터에서 누굴 만납니까? 대답하십시오. 누굴 만납니까? 절망의 거인을 만나죠. 그 쉼터에서 절망의 거인을 크리스천을 하고 소망은 만나게 됩니다. 엄청 컸어요, 그 거인은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꼼짝없이 거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인이 있는 의심의 성에 이들을 가둬버려요. 근데 여기서요, 거인이 하는 일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크리스천과 소망을 일단 후드로 패요. 정신 못 차리게 그냥 후드로 패요.
그리고 희망은 다 앗아가서 절망을 줍니다.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절망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면 될 텐데 왜 굳이 앞에 희망이라는 것을 다 앗아가고 절망을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보는데 계속 어떤 장면과 오버랩이 되어 보였냐면, 사단 원수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짓과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천에게 절망을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 장면과 오리 사단 원수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절망을 주고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절망의 거인처럼 계속해서 절망을 주죠. 야, 너 못해. 야, 너 희망 없어. 그렇게 희망을 다 앗아가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넌 안 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너 그렇게 죄 짓고 뭘 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에게 주는 거야. 네가 힘들지? 왠 줄 알아? 너 죄인이니까. 이런 속임술과 이런 거짓말들로 우리를 절망으로 빠지게 하죠, 사단이. 그때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어요. 그래 보여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의 상황이 내게 있으니까 그게 더 실제처럼 보여요.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의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어떤 이는 취업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떠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 상황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세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기도해도 변하는 거 없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막막하기만 하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절망에 빠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첫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감 없음. 자신감 없음. 한 번 더, 자신감 없음. 자신감 없음.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지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그 막막한 상황, 그 앞에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자신감, 나를 믿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생기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나를 믿을까요? 자신감이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요. 그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와, 모세 큰일 났어요. 거기 가나안 땅에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키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인들과 나를 보니 나는 스스로 뭐라고 한다고요? 메뚜기라고 생각한다고요. 스스로를 이렇게 펄짝 이렇게 귀엽게 뛰는 거 있잖아요. 왜 거인이 이렇게 밟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메뚜기 있잖아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 아낙 자손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자신감 없는 고백과 이 모습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상하죠? 왜? 내가 메뚜기라고 했고 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본인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를 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안 믿었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자신감 없으면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까지 우리를 이끌어요. 자신감 없음이. 그러니까 그 절망에 압도되어서 자신 앞에 놓인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신감이 없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서요 하나님도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 절망 앞에 하나님도 메뚜기잖아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과 그걸 통해서 자신감 없음은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겠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자신감 없으면 결국 불신앙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로 역정의 절망의 거인 아내 이름이 기가 막혀요. 뭐죠? 자신감 없음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거인 와이프가 이름이 자신감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거인은 이 절망과 자신감 없음을 함께 합세해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절망의 상황을 우리로 몰아가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스천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포기와 자살. 포기와 자살. 한 번 더요. 포기와 자살. 포기와 자살. 크리스천은 절망 속에서 포기와 자살이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절망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의 손을 놓는 겁니다. 포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이 절망의 상황에 불평불만하는 것도 어느 정도 힘이 남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끝까지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포기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욥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뭐랍니까? 죽고 싶다고 합니다. 죽고 싶대요. 절망 앞에 딱 놓이니까 뭐라 그래요? 죽고 싶대요. 삶을 포기하고 싶대요. 이렇게 절망은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중에 내가 가진 절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를 이미 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절망 앞에선 자신감이 없어지고 포기하는 게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자신감 없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성경도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절망 중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한다 말합니다. 볼까요? 진짜 그런지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언제도? 환난 때도. 그 전절에 보면 그럴 수 있다는데, 그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찢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요, 안 될걸요. 코웃음 나실걸요. 알긴 아는데 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내 상황을, 이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하냐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내 가정은 거의 파산나기 직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걸 이길 수 있게 하냐는 말이에요. 웃음이 나오죠. 제가 청년들을 신방해봐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요. 아까도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손미리 아시죠? 미리 동생이 지금 목뼈가 4.5번이 4번 5번이 꺾였대요. 그리고 지금 피가 좀 나오고 있대요. 계속 응급실에 있답니다. 그 상황, 절망에 아까 방금 전화를 받았어요. 그 동생 영웅이라는 친구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저런 힘든 상황에 믿음 잃지 않고 교회까지 나오는 청년들 보면 감사할 정도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들다가 오면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할게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이 도움이 될까요? 전혀요, 전혀. 상황이 안 바뀌는데. 그런데 상황이 안 바뀌어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대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는가? 끊을 수가 없대요.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절망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이 절망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요.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도요, 끊을 수 없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절망 속에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모르지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내 감정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셔요. 여기서 그렇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노래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말씀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끊을 수 없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죠? 절망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안 보이게 해요. 마치 눈앞에 뭘 가린 것 마냥 안 보이게 만들어요. 내 앞에 절망이 더 크게 보여서 이 절망이 하나님보다 더 큰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가 맞습니까? 내 절망의 두려움이 진짜입니까? 절망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게 진짜입니까? 후자죠. 제가 너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서 그러신가요? 뭔가 대답이 없어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믿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말씀에 내 감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말씀에 맞추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안 믿어지고 나는 생각이 안 되는데 말씀이 그렇다 하니 내 신앙을 맞추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리 절망 중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가짜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금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이 뭐랍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조건적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막겠냐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크기가 엄청나므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절망을 이길 열쇠가 되어집니다. 크리스천이요, 이게 믿어졌어요. 철로역정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요일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토요일 자정부터 기도하였고 그 다음 날이 밝자, 그러니까 주일이 되자 자신 안에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발견한 열쇠로 감옥을 탈출합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크리스천도 주일 아침에 열쇠를 발견하고 절망을 뚫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교롭게도 주일이며 부활절입니다. 주일에 크리스천이 이 언약의 열쇠를 발견한 것처럼 주일에 예수님이 무덤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 이 주일에 이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분 계십니까? 벗어나기를 결단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도 감옥에 갇혀요. 진짜 이 철로역정을 적은 존 버년도요, 감옥에 갇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 7이 절망의 거인에 갇힌 이 크리스천 상황을 본인의 상황을 생각해서 대입해서 적었을 것이에요. 그도 그 감옥에서,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국 언약, 약속, 말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걸 존 버년도 이 철로역정에 그걸 적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는데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써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감옥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니요, 심지어 그는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해 버렸어요. 기도하니까 뭐가 임한대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더라는 걸, 그걸 경험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이 존 버년,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 우리 갈릴리와 샬롬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2의 존 버년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2의 바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신 안에 있는 언약의 열쇠를 돌릴 수 있는 이 바울과 존 버년과 같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샬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그냥 인심 좋은 어떤 아줌마가 내가 넉넉히 챙겨줄게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승리 중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즉,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우리를 가장 큰 승리로, 승리 중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결국 돌파하게 만든다는 말인 거고, 그게 절망일지라도 사망과도 같을 일일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무덤은요, 예수님을 막아두지 못했어요. 죽음은요, 사망은요, 예수님을 누르지 못했어요. 절망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다 보면 그 절망을 돌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안 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안 싸워주시겠습니까? 그 절망 중에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과 이 진리를 믿을 분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